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서도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 요한의 시선에서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듯이 주님께서도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주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앞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로마의 압제에서 식생활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유대 군중들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메시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42절에 44절에 보면 엘리사는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 5대1의 비유로 말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1,000대1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에서는 메시아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곧 모든 사람을 위해 커다란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조를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과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벳세다, 즉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두 구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굶주려 있는 자신들을 갑자기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고 또 많은 양을 남기게 하신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들의 편의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군중들이 전부 내려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본문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출애굽의 만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한다면 이어지는 본문의 풍랑이 이는 호수를 건너는 이 이야기는 6장 1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표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신 구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찬의 예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즉 몸이 떼어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내용을 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무리들을 전부 보내시고 난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으로 열광한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남게 되시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마친 후에 홀로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며 기도의 시간을 억지로 마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바쁜 삶이셨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같이 새벽 미명부터 저녁까지 사역과 기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영성은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영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을 볼 수 없는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를 보낼 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시간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역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또 성공하게 되어지고 많은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차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자기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아기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는 울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말을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기 시작하면 운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합당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분주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은 따로 마련하여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이 제자들의 배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세 부분을 오늘 한번 읽어볼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날이 저물어 이미 해는 지고 있었고 또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계셨고 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곧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곧 예수님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전부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만든 국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배는 이미 무태서 10열이 영어 성경에 3마일에서 4마일쯤 떨어졌고 이미 어두워졌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높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절망과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가 있는 쪽으로 오셨습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4경은 마지막 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렸고 호수 건너편 목적지에 아직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심을 드러내시면서 드디어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아이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말씀으로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에고에이미 용법을 사용한 이유는 죽음의 강을 건너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에고에이미 이 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즉시 갑자기 목적지에 가도록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에고에미라고 말씀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풍랑 속의 배를 즉시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핵심적 내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음을 지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다는 종종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그게 바다 건너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도착할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바다를 죽음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너머에 바다 끝에 어떤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당시 헬라 사람들도 그 고대 문헌을 보면 죽음을 종종 강,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는 일, 죽음의 강,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적어도 6시간 이상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원하던 목적지에 아직 전혀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자연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구약부터 계시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으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 배를 즉시 육지 건너편에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단순히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77장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두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주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 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풍랑을 만날 때에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밤새도록 수고하며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편할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함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고하고 수령에 빠지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를 하였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배 안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주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면 풍랑을 만나고 죽음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풍랑만 바라볼 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들의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을 하였지만 풍랑 속에서 그들은 헤쳐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는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물 위를 주님과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가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갔을 때입니다. 물 위를 걷는
걷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심이 깊은 물 위에 서 있는 즉시 깊은 물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어떤 수렁과 물 위도 그 명령을 믿고 나아가면 장애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그 장애 위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자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람을 향하게 되었고 그 즉시 깊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든지 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이지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훈련 과정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즉시 풍랑이 멈췄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오르신 주님께서는 배를 육지에 즉시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떡을 떼셨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올 때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베드로같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내가